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형식의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보통 고린도 전서후서, 빌립보서 이런 편지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로마 교회는 좀 다른 교회입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후에 사도들의 열정적인 전도로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순례객들이 왔는데 그 중에 로마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들이 돌아가서 그렇게 교회를 형성하게 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 후 로마 교회는 이제 자연스럽게 태생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또 다른 민족도 모이는 혼합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로마서는 교리적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교리적인 얘기를 많이 성경에 했을까? 이것은 당시의 로마 교회는 특별한 지도자가 없이 그렇게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도자의 가르침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교리가 부족해서 신앙생활이 삐쭉빼쭉 서로 조금씩 다른 신앙관을 갖게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충해 주기 위하여 우선 다음에 가겠지만 바울은 그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워서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당시 교회 분위기 일부를 알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교회 그러면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권면하고 이런 분위기로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교회를 처음에 오신 분들이 이런 기대를 걸고 와서 보니 아닐 경우에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까 푸근하고 가정적이고 위로하고 권면이 많은 교회, 그래서 정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떤가를 보면서 오지요. 그리고 정착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이 로마 교회는 교회 일반적인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안타깝게도 비판도 많고 무시하는 사람도 서로 많이 생기고 업신여기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강력한 지도자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교리적으로 아직 연약하다 보니까 자기 신앙관으로 어디서 생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신앙관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고 정죄하기 시작한 겁니다. 틀렸어, 맞았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든요. 이 내용이 안타까워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했던 것이고 본문의 부분을 또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소개한 이유는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아니하고 껍질만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쁨도 못 드리고 껍질만 교회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본문에서 교훈을 얻고자 오늘 로마 교회를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 교회를 이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로마 교회 구성원들끼리는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을까? 100% 그러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강조된 내용 두 가지만 우선 소개를 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우상 제물, 음식 먹는 문제가 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당시 로마는 고린도 지역처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한다는 말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제사를 드리면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도 일부 그렇습니다만 돼지 잡고 소 잡고 양 잡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가 얼마나 많았든지 그걸 다 소화를 못 시키는 겁니다. 그 음식이 남아서 이거 처분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시장에 나가서 팔았습니다. 사먹는 사람은 재물인 줄 모르고 사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물인 줄 알고 사먹기도 했습니다. 성도들도 나가서 재물을 사먹기도 하고 재물인 줄 알고 또 먹기도 하고, 이것이 교회에 서서히 이 얘기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교회에 와서 얘기가 나옵니다. 시장에 갔더니 이런 재물이 있던데 먹어도 괜찮은 거지? 이렇게 하면서 먹는 사람도 있었고, 그건 안 되지! 우상에게 재물인데 그걸 먹어서는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순간 졸지에 편이 나눠지게 됐습니다. 먹는 파, 안 먹는 파. 아니, 그것도 못 먹어? 그 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데? 아유, 쪼잔하게. 그렇게 믿어? 그래서 비판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한 겁니다. 저쪽 사람들은, 아니,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또 역으로 비판합니다. 그럼 어찌 됐겠습니까? 이 사람은 저 사람을 비판하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을 비판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게 공격을 할 수 없는 데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이런 게 로마 교회였습니다. 안타깝죠? 사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애로사항들이 있었던 것을 초대교회에서도 많이 발견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너무너무 인상 깊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안타까워서 이런 권면을 하나 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갑작스럽게. 그러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은 누구냐? 여성들인데 당시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 대표자들이었다 그래요. 요즘으로 말하면 1회장, 2회장쯤 됐겠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럼 같은 마음을 안 품었다는 얘기가 되죠. 이 정도 표현이 됐다는 것은 수면 안에 상당한 갈등의 구조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성경이니까 순화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편지니까. 좀 제발 같은 마음을 품고 좀 교회가 조용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요즘식으로 말할까요? 교회 물건을 하나 사는 일로 제1여성교회장, 제1여성교회장이 제1목장 회장이 제2목장 회장이 의견을 냅니다. 1목장 회장이 백화점에 가서 사야지. 2목장이, 우리 교회 사실 아닙니다. 사실 아닌데 예를 든 겁니다. 아니, 그 비싼 백화점에서 굳이 살 게 뭐예요? 여기 재래시장 똑같아, 물건. 재래시장에서 사야지. 마음이 안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주장하다가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저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돈을 아껴야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닙니까? 이게 빌립보 교회의 현실이에요. 로마 교회도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투덜대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교회였는데 빌립보 교회도 그랬다. 놀라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게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내 신앙을 가지고 내 생활의 수준을 가지고 남을 보고 얘기합니다. 아, 당신은 그렇구나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틀렸다 맞았다고 얘기를 해버리니 속상한 겁니다. 속상하면 역으로 공격합니다. 공격하지 못하면 혼자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 정죄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거 다 정죄성입니다. 각자 주장이 강하면 남을 쉽게 정죄합니다. 먼저 전제할까요? 정죄는 죄를 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정죄권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사람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정죄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아, 좀 아쉽네. 요런 정도로 머물러야 돼. 틀렸어, 맞았어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짜증을 내고 투덜대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순간 교회는 교회가 아닌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옆 사람도 하던데, 그 누구도 하던데, 중직자도 하던데.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중직자가 돼도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내가 중직자를 늘 보고 기준 삼으면 안 됩니다. 저도 가끔 툭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저도 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확실한 분이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10년, 30년 중직을 가져도 더 이상해진 사람들 많습니다. 보지 마세요. 주만 바라보세요. 크게. 아멘. 주만 바라보세요. 두 번째로, 비판하고 멸시하는 그들에게 이것이 범죄다. 흔하게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죄권은 주께 있는데 그것을 빼앗아서 내가 하는 것이 됐기 때문에 죄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왜 죄가 되는가 이유를 밝혀드릴게요. 정죄권 말고 성경에 소개된 내용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절에 보면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아유, 저것도 먹네. 저것도 먹어. 아니, 저것도 못 먹어. 그러면 서로 나를 갈아붙이겠죠. 하지 말라. 이유를 밝힙니다. 3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한 자인데 왜 네가 왜 건드느냐? 네가 왜 안 된다고 말하느냐? 네가 누구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여러분, 자, 우리 얘기로 돌아와 볼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받으셔서 이 예배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님 받으셨죠. 근데 내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짜증을 내고 불평한다면 내가 잘못이다. 왜? 하나님이 받으셔서 여기 왔는데 내가 마치 내 물건 취급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면 이런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려면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은 좋은데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게 하는 것은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유를 밝힙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지 않느냐? 그 형제를 너의 음식으로 망하게 하겠느냐? 그거 하면 안 된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받으셔서 안 되는 거고,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죽어주실 정도의 가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여기시는데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 예를 하나 들게요. 저를 손대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주님이 저를 받으셨어요. 아멘 안 해도 이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나 그런 자예요. 나만 그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대상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옆에 앉은 사람도 여러분이 건들면 안 돼. 허물과 죄가 혹시 보여져도 건들면 안 돼.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이 돼버려요. 그도 주께서 죽으신 자예요. 그도 하나님이 받으셨어. 쓰리고 아파도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내가 그보다 더 위인가요? 이 죄가 왜 죄가 되느냐, 이것이 주님 위로 우리가 올라가는 셈이 되기 때문에 죄가 돼. 아까 주님이 정죄권이 있다 그랬죠? 주님이 받으시고 위에서 죽으셨다 그랬죠?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자꾸 건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좀 삐끗했어. 그래서 누가 나를 보고 뭐라 그래. 근데 주님이 이렇게 쳐다보세요. 왜 쳐다보시느냐? 그래도 내 백성이야 그러신다. 할렐루야. 개인적으로는 한없이 감사하죠. 누가 손대면 하나님이 째려보세요. 내 백성을 왜 손대느냐?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의 소속이 주의 소속이어서 주의 하인이고 주의 백성이고 주의 종인데 다른 사람이 자꾸 날 보고 뭐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제가 2부 예배 때 이런 예화를 하나 들었어요. 내 집에 종이 있어요. 종이 그동안에 너무 열심히 살아서 내가 오늘 쉬어. 어디 돈 주면서 어디 놀러 갔다 와. 그랬어요. 근데 옆집에 아저씨가 그 종을 보고 야! 종놈아! 너 어디 가? 일 안 하고. 이게 아주 웃기네. 그랬다고 합시다. 10여 그 사람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안 되는 거지. 내 집에 내 하인 내가 부리는 거고 그래서 쉬라고 내가 한 거고 그래서 용돈도 준 건데 옆에서 이제 왜 자꾸 시비하지? 자기 소속이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살리고 죽이고 세우고 넘어지고 하는 모든 권한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손대면 안 됩니다. 손대다가 잘못하면 갑니다. 가요.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1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런 배경에서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다 심판대 앞에 설 건데 심판대 앞에 서면은 마치 우리 만약에 무슨 범죄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CCTV 돌린 것처럼 다 그렇게 각자가 직고하리라 그랬어. 놀라운 얘기죠.
자기가 했던 거, 자기가 받았던 거 다 토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말씀에 비추어서 잘했나 못했나 보시고 죄인네 없네를 판단하시겠지. 심판대 앞에 설 자들인데 왜 이 죄를 짓느냐? 심판대 앞에 살 걸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의 초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도 이웃을 쉽게 평가하여 무시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아유 저 정도밖에 안 될까 그러기도 하고 그 다 자기 중심에서 바라보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 중심이 아니에요. 나름 성경의 배경을 갖고는 있지만 다 자기 속에서 이게 재생산한 거예요. 그 비판이나 업신여김, 불평, 짜증, 투덜대는 거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자기 정체성에 자기가 판단해 보니 틀렸는데서 나온 것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죄라는 그 근거를 소개했는데 결론 삼아 말씀을 드리면 주님을 공격하고 욕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동안에 쉽게 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멈추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비판하고 투덜대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살면 성도는 좋을까? 이건 좀 소극적인 차원에서 안 돼라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좀 더 그러면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면서 뭔가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본문에서는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로마 14장 7절로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은 보충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남을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여기에 힘쓰지 말고 그 에너지를 여기 써라 하고 가르쳐 준 게 뭐냐? 우리가 소속이 주니까 주의 소속이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투덜대는 시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왜 이건 소홀히 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그렇게 열심이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 눈에는 그것만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게 굳어진 거예요. 불행한 거. 고린도서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기서 사람들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확대 해석하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세력의 종이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돈의 종이 되지 말라. 자존심의 종이 되지 말라. 나를 이끌고 있는 세력이 뭐냐 이거예요. 알량한 내 자존심이면 나는 주의 소속인데 주님은 그 안중에 높는 것이 되어버려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니 가는 거야. 되는데 내 자존심이 가라고 하니까 간다는 것은 자존심께 내가 순종하는 것이므로 내 주인은 자존심이 돼버린 겁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나요? 우리? 돈 따라 살고 뭔가를 열심히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주인이에요.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주인은 누구세요? 주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셔야 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울은 누구냐?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 다윗은 누구냐? 다음 타자입니다. 상당한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정이 은연중 경쟁하다시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집은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어떤 집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집이고 이건 사울의 집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울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가 왕으로 모시고 살다가 점점점 자기가 자기 왕이 됐어요.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하고 말고 싶은 건 안 해요. 자기 마음이야. 여러분 혹시도 뭔가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계시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그게 잘 사는 비결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데 다윗처럼 올라가는 삶이냐 사울처럼 내려가는 삶이냐 지금은 표시가 별로 안 나요. 왜냐하면 어제와 오늘하고 비슷하거든요. 내일도 또 내려가면 조금 차이가 나겠죠. 1년, 3년, 5년이면 더 차이 나겠죠.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방향은 점점 약하여 가나요? 점점 강하여 가나요? 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결정은 나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살았느냐? 사사건건 주를 따라 말씀 따라 살았어요. 원수를 갖고 싶었지만 말씀이 생각이 나요. 기름 부은 자를 손대면 안 된다. 내가 멈춰요. 누구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집을 점점 좋게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멸시를 잘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투덜대는 사람 치고 점점 강하여지는 집은 못 봤습니다. 무서운 얘기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미래가 복되기를 원하면 아멘. 그러면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형제를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 이해하고 덮어주려고 하는 것만 우리 몫입니다. 그러면 복이 됩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죄가 있어. 그래서 내가 굳이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해. 누가 봐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틀렸다고 하십니다. 이게 헷갈립니다. 왜냐? 그건 내가 할 말인데 왜 네가 했냐는 거예요. 다릅니다. 네가 할 군번 아니라는 얘기. 두 번째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상대가 넘어질 만한 거리를 앞에 두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좀 없애버려라. 예수님이 한 번은 성전에 들어가시려고 하실 때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갈릴리 바다에 가면 네가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건데 고기 잡아서 입을 벌려봐라. 거기 돈이 있을 것이다. 야, 참 주님은 고기 입속도 다 하시는 거예요. 아마 돈이 들어오니까 고기가 껍벅 하다가 물었나 봐요. 그래서 가봐라. 갔더니 돈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전세 내라 그랬어요. 성전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성전 세금을 내고 들어갑니다.
근데 뒤에 설명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기에 내지 않아도 성전에 들어가실 수 있으신 분인데 왜 내셨느냐? 오해받을까 싶어서 냈다 그랬어. 오해 생기지 않게 하시려고. 중요한 처신 중에 하나이죠. 형제가 넘어질 만한 상황이면 또 오해할 만한 상황이면 그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아라. 그 말.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곳이 술집이라고 합시다. 그 사람이 술을 워낙 좋아해서 내가 술집을 찾아갔어요. 자,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다가 목사님이 술집으로 들어가네. 그러면은 여러분의 에너지가 많이 소진될 겁니다. 술집에 들어가신 거 내가 봤어. 그러면 또 토론이 벌어지. 야, 무슨 일이 있으셨겠지. 아니야, 한 잔씩 한가 몰라. 불필요한 얘기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이거는 오해받을 일이잖아요. 그럼 꼭 거기서만 전도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사람도 자기 집에 갈 거 아니에요. 길에서 만나 전도해도 되잖아요. 핑계를 대지 말고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하라는 것도 거치는 것을 두지 않도록 하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비판하지 말고 없인 여기는 거 말아야 되지만은 그 근본적인 것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마지막 작은 세 번째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예, 이게 결론 부분인데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의 소유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대목입니다. 사람에게도 뭘 받느니라? 네.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냐? 칭찬하라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칭찬받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칭찬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칭찬을 받는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괜히 칭찬하나요? 존경스럽고 훌륭할 때 칭찬을 해요. 이야, 대단하시네요. 나는 매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면면을 바라봅니다. 정말로 피곤한 분들이에요, 다. 맨날 놀면서 교회 나가 볼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늘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최고예요. 존경받을 만하죠. 그럼 칭찬이 되겠죠.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칭찬이 있는 곳에 뭐가 모인다 그랬죠?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결론에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럼 교회, 성도들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아까 왜 안 되는 거냐? 주님 앞에 잘못이어서 안 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허는 자가 돼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여러분을 자꾸 여러분 때문에 짜증을 내. 왜 그렇게 해요? 그러면 편치 않아. 편치 않으면 기회를 봅니다. 3월에 이사 갈까? 10월에 이사를 갈까? 어디를 가야 교회를 피할 수 있을까? 이런 원인 제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1m, 2m 간격으로 오게 만들어야지. 그게 뭐냐? 칭찬받는 자가 있을 때 옵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오, 훌륭하대. 친구해도 좋겠대. 그러면 이 사람의 인격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도 존경하고 칭찬하는 데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좋은 교회가 됩니다.
서로 아껴주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교회는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지만은 반대로 얘기하면 위로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그래서 칭찬이 오고 가고 사랑이 오고 가는 교회는 누가 떠밀어 내도 안 갈 겁니다. 좋은데 오다 안 나온 것은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제일 큰 잘못은 목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일조를 한 거예요. 반성하고 회개해야 돼요. 저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지금 목회를 38년, 지금 40년 가깝게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안 나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응? 있을 거 아니요. 이걸 모른 채 넘어가면 안 될 거 아니요. 오늘도 1m 후방으로 밀고 계시면 안 돼요. 땡겨야지. 아멘. 존경받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지면 사람들은 오지 말라 해도 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시기를 원하면 아멘. 헐기를 원하시면 아멘. 없지요? 다행이네. 허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세우는 자가 돼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